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박이 내렸다면서요. 예, 그야말로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제가 올 때는 아주 어제 내린 비로 더 나뭇잎들이 새순이 돋아올랐고 또 꽃들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까지는 뭐 잘 보겠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시샘을 했는지 여하튼 기후 변화가 참 심한 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계절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놀이터에서 4학년 두 남학생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두 친구 다 학원을 다니는데 한 친구는 그날 학원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안 가는 친구가 학원 가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야 오늘 학원 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째라는 말이 얘들은 뭐 그냥 통상어인가 봐요. 학원 가지 말라 빠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째라고 권유를 받은 친구가 하는 말이 대답이 야 안 돼. 나 오늘 엄마한테 학원 안 가면 뒤져 되져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부탁했던 친구가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묻지 않는 이유는 이 친구가 걔네 엄마를 알거나 엄마들의 특성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포기하고 그래 학원 째지 마라. 너는 가라. 나는 다른 친구 불러가지고 놀겠다. 이렇게 두 친구의 모습을 봤는데요. 엄마의 존재를 알고 학원 안 가는 이유를 이 두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 신분적으로 레위 지파이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약해요. 연약해요. 이들도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가 제사의 임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게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살렘의 왕이기도 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비로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 존재 인간의 반차를 쫓아 인간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왕 같은 분으로 또 인간과 다른 그러한 분이다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특징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어야 되는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약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과 같은 분인데 이분은 연약하지 않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었습니다만 그러나 인간처럼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 그 예수를 멜기세덱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자는요 갑자기
야, 이 멜기세덱 얘기는 둘째 치고 너희들 좀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급 전환을 합니다. 야,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시간상 분명히 장성한 성장한 이 어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고, 그리고 왜 계속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이 강하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권면을 하는데요. 신앙의 성장적으로 면이나 상태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충분히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에는 버림당하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 이후에 8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비가 내렸습니다만 땅이 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농부가 원하는 그 채소, 먹을 만한 먹거리를 내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이 채소는커녕 엉겅퀴나 또한 그런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버림받고 불사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맥락 속에 오늘 이 불효령을 꼭 성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듣는 것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듣는 것이 둔하였다 11절에 보면은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할 말이 많으나, 야, 할 말이 많은데 뭘 얘기해도 뭘 알아듣지 못하니 듣는 것이 둔하니, 야, 이건 뭐 진도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이 뭘까? 귀가 있는데 그럼 귀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체적인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좀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귀는 있는데 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알아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뭐 노드로스라고 하는 말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 나태하, 듣긴 듣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뭐 땅이 뭐 이렇게 옥토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면은 그 스며들잖아요. 그러나 아스팔트 같은 단단한 그런 재질이나 흙이라고 하면 비가 오면은 튕겨져 나가듯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해도 그렇게 귀가 둔하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다고 하는 표현을처럼 튕겨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청의 문제가 아니라, 듣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듣기 싫어함, 무관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신앙생활에 처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이들은 처음엔 잘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삶은 그분께 위탁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 가르침,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짝퉁 복음에, 아론의 송아지에 현혹되어서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먼 훗날이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것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그들의 관심사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늘 여러분 교회 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사실은 거의 뭐 반복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듣기가 둔해지는 거예요. 게으르게 되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오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게으름의 태도, 우리가 듣는 것을 등한시하고 무관심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요, 여러 번 히브리서 설교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오늘 본문에도 할 말은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하니까 할 수 없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듣는 것에부터 시작되는데 뭐 그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교회 나왔다고 해서 많이 들어서 신앙이 성장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생활은 별로 안 했는데 이 사람의 신앙 성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를 놀라게 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한 것, 또 의도적인 선택에 불러온 결과라고 하는 것, 마음은 딴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확신했던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예수 믿고 잘 따라가다가 순간 그 목표점을 잊어버리면, 다른 데 관심을 두면 우리도 순간 이렇게 흘러 떠내려갈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자는 설교자는 말하면서 듣기 싫어한 상태, 이 무관심에서 좀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처음엔 잘 견디고 그리고 버티고 이겨낸 것처럼 다시 시작하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싸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국에는 버림받고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한 10여 년 전이 됐을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한 초등학생 때쯤인 것 같은데 아이를 너무너무 사내 아이예요.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얘가 더 이상 안 크고 계속 이 상태로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 주기가 있잖아요. 뭐 아동기, 뭐 그 영아기, 유아기, 뭐 거쳐서 뭐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거치잖아요.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아이가 성장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아이가 성장하죠. 그런데 이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얘가 더 이상 좀 안 컸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벌써 나이가 먹고 군대도 가고 성년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그 아이가 성장하긴 했는데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장 그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엄마는 좀 커요. 아빠는 보통이에요. 그러면서 괜히 안 크고 여기서 멈췄으면 했던 그 말을 후회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 가훈이 인애, 공평, 정직이라고 하는 3단매를 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교육관이 있는데요. 12가지가 있는데 뭐 이 나름의 교육 철학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12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본인의 키가 좀 작아요. 목사님이신데 168cm예요. 그리고 그 와이프 되시는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선생님이기도 하면서 교회 사모님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분의 키는 164cm예요. 여성 키 164면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남자 목사님께서 이 교육관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라고 하는 내세운 의도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키가 조금 남자 키치고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이 아이의 성장은 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확고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첫째, 둘째는 지금 대학을 졸업할 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키가 남자예요. 둘째는 남자 첫째 키는 176cm, 둘째는 180cm, 셋째가 막내가 여자아이인데 키가 몇 cm냐면 170cm예요. 선방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키가 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알아서 초등학교 때는 절대적으로 저녁 9시에 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저녁 10시, 고등학교 때는 저녁 11시. 시험이 있어도 뭐 관계없어. 공부는 못해도 덜해도 무조건 잠을 재웠다. 그래서 선방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12가지 제가 소개할 적은 아니고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죠. 부모의 기쁨.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성장했어야 되는데, 시간상, 상황상.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그러나 이제는 성장을 포기한, 듣기를 싫어했어요. 듣기가 둔해졌어요. 무관심했어요. 게으름, 나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늘 듣는데 그냥 내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거예요. 마음을 새겨 듣지 않는 거죠. 말씀을. 그래서 나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게으름이다, 나태한이라고 하는 이 뜻과도 너무너무 비슷해요. 어원이 그래요. 나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덜이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의 그 DULL이라고 하는 스페링이 있는데요. 참 우리나라에 좀 언어 유희 같지만 게으른 사람은 좀 뭔가지 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덜 떨어지거나 덜 갖게 되거나. 치명적인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나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7대 미덕이 있고 악덕이 있는데 악덕의 소개자가 그 한 가지 중에 나태함도 있어요. 게을르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잠언서 6장 6절인가에 나오는 그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근면의 반대, 게으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근면의 말에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단어 근면이라고 하는 딜리전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to love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나왔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영어가 거의 많이 이렇게 단어가 생산이 됐는데, 이 부지런함의 반대가 바로 이 나태함인데, 그 나태함이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면이라고 하는 말, 열정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는 거죠. 반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 때문에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성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초보가 이제는 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당연히 몰랐을 때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였을 때 아버지를 보면, 부모를 보면 그 슈퍼맨 같고 슈퍼우먼 같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잘하시거든요. 근데 인생의 경험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단지 그냥 만사형통 하나로, 기복수단의 수단으로, 또 자기 생각, 자기 실학, 자기 철학이 아니면 자기만 목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를 민감하게 반응. 그러니까 참 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좀 다른 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많이 듣게 돼요. 어린아이들은 대충 듣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좀 누구와도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만 열려 있고. 제가 어떤 젊은이하고 얘기하는데 저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막 저는 지금까지 그 유명인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녀보진 않아요. 누가 이제 권유해서 한두 번은 가본 적이 있어. 콘서트 가면 열광을 하고 쫓아다, 이런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어쩌다 우연히 만나면은 연예인인가 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은 인간인데 저는 상당히 자존감이 높아요.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우상이 그렇게 그 인기가 있든지 간에 그래봤자 인간, 이런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좀 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막 쫓아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놀러 온 친구에게, 야, 걔나 너나 같은 사람인데, 같은 성별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니? 그랬더니 존중해 주세요.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존중. 그렇습니다. 이 만사형통,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이 목사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 생각, 내 주장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환경도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저도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그 보수주의 신학 그것만 가지고 뭐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성경을 펼쳐보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쳐다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고 포용하시고 이해하신지 참 성경적이어. 성경을 보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지 않구나. 어떤 분이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실족해가지고요, 크게 다치셨더라고요. 안경을 끼셨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안경을 치고 부딪히셔서 걱정이 돼서 전화차 이제 여쭤봤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의외로 목소리가 밝으세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냥 실족해서 넘어졌는데요. 눈 밑에 안아골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받치는 뭐 뼈가 있대요. 찢어지기도 하고 꼬매야 되고. 그런데 얼굴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외과에서는 안 된대요. 성형외과, 얼굴만 하는 성형외과에서 가서 해야 된대요. 강남에 가서. 그러시냐고 참 걱정이 돼서 그렇게 전화 드렸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냐라고 물어보려고 이렇게 전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차요. 그래도 감사해요. 눈동자를 다치지 않아서. 시력도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하다고. 그래도 주님이 눈은 제대로 뜨고 살라고 그 안화에 그 뼈, 눈을 받치고 있는 뼈만 다치게 하고 시력은, 눈동자는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제는 앞으로 좋은 것만 보고 밝은 것만 보고 살겠다 하고. 걱정이 기우가 됐어요. 주님이 나쁜 거 보지 말고 이제 이렇게만 다치게 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말을 해서 제가 대려 무안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왜 납니까? 이게 지난번에 주영훈 씨 아버지가 3년 동안 돌아가셨던 거 간병 투기를 하면서 왜 우리 집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왜 해피를 왜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도리어 걱정한 것이 기우가 될 정도로 그렇게 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족해서 뒤로 물러갈 법도 한데 그러나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전진하는 분. 무명병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공하고자 건강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도록 병약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리고자 부를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워지도록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더 큰 일을 하고자 힘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더욱 선하고 유익한 일을 하도록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자 권세를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인생을 누리고자 온갖 것을 빌었으나 하나님은 내가 온갖 것을 누리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빌었던 것을 아무것도 받은 바 없지만 내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받았으니 나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실은 이 무명병사의 기도는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해요.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후퇴하지 않고 이렇게 더 오히려 하나님을 반기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였다라고 하는 책망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자신이 기도했던 것은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대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 임했는데 3번 그 정도면 사실 바울 같으면 하나님이 즉각을 응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저자로서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유익을 끼친 인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3번의 간구, 육신의 사단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질병인지 정신적 고통인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시 대신에 은혜를 주셨어요. 가시를 가지고 은혜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가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냐라고 말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인물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그야말로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처럼 사기꾼 인생 아닙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받는 자. 그러나 그는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그가 환도뼈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바꾸면서 평생 그는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환도뼈를, 오롤라 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뼈를, 상처를 입고요, 평생 절뚝거리며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전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인생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노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좋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보다 가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시보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그런 성인으로 살 것이냐. 종이가 접힐 때예요, 사실은 종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아프죠. 어떤 아이가 뭘 던져서 가서 야, 종이 휴지 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버리는 게 종이가 아니라 비행기더라고요. 그래, 비행기는 날려야 맛이지. 하나님이 종이를 접을 때 종이 입장에서는 접히는 게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이를 접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더 멋진 세상을 펼쳐서 날아보도록, 멋지게 만드시도록 우리를 그렇게 삶의 고통 가운데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에, 오늘 때로는 우리를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또한 회유하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 의사이자 스위스 출생자인데요,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노년의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는 내려놓기가 필요하다. 내려놓기는 힘을 추구하려는 의지로부터 해방이다. 하나님은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내려놓기는 나에게는 세상을 등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폭넓고 더 깊이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아름다운 노년은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폴 투르니에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으면서, 오늘 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가 되고 장성한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질 것이 아니라 가까워져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구원의 항구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무관심자가 아니라 듣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벗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성한 신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